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지켰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재물 앞에 자신이 넘어졌던 이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 된다면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재물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당대의 동방의 최대의 의인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그가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기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패역한 모습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께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 부자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과 소망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까 고민하고 믿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이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주를 떠났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소망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우리 역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자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왜 혼란스러우시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 당시에 이 재산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다면 이 말씀을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라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여기까지는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참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질문은 어딘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을 다할 때에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길 바라는 계산법들이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섬겼을 때에 무엇이 내게 주어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부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후히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다시 묻기 시작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생계까지 포기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게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계산하였다면 베드로는 헌신의 이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었던 게 그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계산기가 두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할 건데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내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좋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 뭘 줄 겁니까? 라가 아니라 주신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꾸짖거나 그냥 그들을 무시해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심판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으니 많은 재물이 주어져야 돼.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으니 많은 명예가 뒤따라야 돼.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거하며 그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를 때에 무엇을 얻을겠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네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